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고약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두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들었어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지키게 해줄 수 없느니라. 내 하나님 영광을 세대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편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는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공과 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하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는 일을 봐라. 내가 기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것으로 교훈과 찬송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대환란 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냐.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가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제 말세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셔서 사도들도 말세다. 왜냐면은 주님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징조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 맞이해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는. 그래서 참 성도들 그리고 알곡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곡들은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그 12장 읽은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잖아요. 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핍박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죠. 초대교회 때. 지금 이제 대환란 때도 똑같이 순교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핍박받는 시대가 이제 더 정말 이슬람 같은 데는 잡히면 지금 죽잖아 예수 믿으면. 그게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거를 체험을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닥쳐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성자가 이제 거룩할 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 예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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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천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곳에 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셨는데 그 구약에서는 이제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이제 거하셨죠. 구약에는. 그래서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도 이제 거기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거기서 이제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뵐 수가 있었는데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그룹 사이에서 서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대언자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피를 없이는 주 앞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주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하고 거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거룩해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동의하겠다 너와. 노아의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노아의 때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떠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지 않는 모든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이 구약 그 초대교회처럼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는 더하다는 것을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환란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방식이든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단, 마귀가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너도 예수를 믿지만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정말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의 때가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는 세상교회. 근데 세상 말세다 마지막 때다 얘기하면 벌써 이단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기독교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허탄한 이야기에만 이제 치중하고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그 참 진리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것이 기독교가 돼서 하나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 8명만 전 세계가 그때
막 거의 10억이 계보를 따라서 하면 10억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막 900 거의 10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계보만 뭐 따졌을 때 1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 나머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에 저거 읽은 것처럼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은 수만이 정말 주님한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교회처럼 몽땅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입술로만 신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핍박이 오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대환란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라. 너의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건지 기상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깨어있다는 뭐 자고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때 깨어있으라는 거는 그러면은 자지 말고 그냥 깨어있으라는 건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으로 살아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10처녀 비유를 하는 것처럼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지만 신랑 예수님 오셨는데 맞이할 수 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꺼져서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오셔서 못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환란에 떨어져서 정말 심판으로 끝나는, 결국에 멸망받을 수 없는. 왜냐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를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고 거짓 선지자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 교회가 타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말세의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적은 수만이 좁은 길, 핍박을 받는 그 길을 간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왜냐면 복 받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자기는. 내 귀에 읽은 것처럼 아까 읽었죠. 내 귀에 좋은 선생,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지. 복 받기 원해서 가는 거지. 내가 왜 저주, 심판 이런 얘기 들으러 내가 교회를 가겠냐 이거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이 좁은 길, 알곡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그 열매를 보면서 왜 거짓 선자인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사람들 자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그 알곡 성도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 자체가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생각들 모든 그 정과 욕심까지도 주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더 많이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베드로 제자가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 그냥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고자 하면은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버린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금세 100배나 더 얻게 하신다잖아. 주님은 그 마음, 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 저주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100배나 더 얻게 할 거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버리는 거, 모든 것을 버렸다. 그 욕심,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욕심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욕심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데 멸망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근령한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알곡들은 핍박이 경험에 온다는 거는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핍박이야,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해.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런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답답하게 산다. 교회 집. 저게 뭐야? 그리고 맨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끊고 끊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은 늘 외롭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이 세상의 그 본향이 우리가 그 잠깐 사는 80세 90세까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그 영원한 그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알곡들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마처럼. 믿다가 가시떨기의 그 씨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보이는 것으로 이제 사탄이 심어놨기 때문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잠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림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에 속해 있냐,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냐,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그래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하면 이제 구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 배반하고 뭐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이 우상숭배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심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떠나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그 교회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이 참 진리, 그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 이단시하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더블 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마지막 때 그 교회가 그 타락상을 그 배교의 끝 더블 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구원파적인 이제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블 시시를 하면서 다른 구원에도 그 교회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를 주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내가 읽어봤더니 13가지 저주, 심판을 주님 52가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4배가 저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복보다 저주가 더 많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저주를 얘기했냐? 그 첫째 그 아담, 첫째 인류가 벌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경계의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저주를 이렇게 4배를 더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118편 읽은 것처럼 하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지만 배신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혹독한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성전,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아닌 사람들,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디모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정말 부활체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역사.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하심으로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체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끝났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 되었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참 교회, 그 세상에서는 그 핍박이 없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기 좋은 소리, 축복, 평안,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 우리 몽땅 휴거 될 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환란적 휴거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이미 배교를 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 주님 심판하신 거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마지막 때. 왜냐하면 같이 지옥 가기 때문에. 이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주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주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신약에는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과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참 복음을 이제 본 사람들이 사도로 이제 죽기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그 사람들도 주님의 대언자로.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성경 자체가 이제 거룩한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책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씀을 지금 들어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책을 읽어야죠. 그리고 모르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두주기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거. 모든 교회가 인본적으로 진화돼서 도덕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적인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전에 두 선지자라고 했죠. 통해서 참 복음,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께서 한두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저희 찾아오셨는데 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주님의 계시가 매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자리에 쓰고 주의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 주의 한창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 찾아오셨는데 정말 환한 웃음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찾아오신 것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또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는 믿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다 주님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오게 되어서 이제는 이제 변화되고 좀 깨어져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얘기는 대환란에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대환란이 지금이 왜 대환란인지 다니엘서 12장을 빨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빨리 1256페이지 1256페이지 시간이 얼마 안 갔기 때문에 1256 빨리 얘기해도 주님의 뜻을 빨리 얘기할게요. 1256페이지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대국이 되어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은 그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연히 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개와 억세가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공의 부러움을 누릴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엎드려보도록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엎드려붙으리라. 다니엘을 만날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를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옆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옆에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새하고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내가 든지 그 새하고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서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자를 기다리기 세우세요. 그때 반드시 하늘의 때가 달려서 성도의 원수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들어온 깨달지 못한 자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떻게 하겠사이까. 그러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 자의 자리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허할 것이다.
만사를 위하여 존경하며 함께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하리 악한 자는 아무에게 되지 개인적 죄인들을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하며 멸망케 할 위험을 세우리라.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시작을 하늘에 대하여 내 업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대환란을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게 하시고 먼저 얘기했지만 시험의 때라는 거는 이제 성도들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의 나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 못한 거를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환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 2020년 9월 15일 날 연합관에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제 사인했기 때문에 그가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대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대환란은 지금 시작됐고 후 3년 반 1260일을 지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마지막 끝의 시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주님 세우셨는데 당연히 두 증인으로 다 이제 이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고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제 그 30살 기점이었죠. 그래서 현진이한테도 찾아오셨고 저한테도 찾아오셔서 현진이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네가 엘리야다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찾았을 때 주님의 지금이 마지막 된 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시고 준비한다는 거 깨어있다는 거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마지막 때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주님 오신 날짜만 사모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없고 마지막 때 끝에 진짜 왔더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적인 배교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거는 이제 WCC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집단적으로 배교한 거는 최근의 일이죠. 왜냐면은 종교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주님한테 완전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냐 했을 때 두 주인을 세우셨다 했을 때도 그래 주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시작했잖아. 세상교회 나오게 하셔서 주님 세상교회 나가게 하실 때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때가 있고 그 때까지는 주님이 세상교회 나가게 하셨죠.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되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님의 계시하신 대로 이 말씀에 이런 뜻이구나 깨달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세상 교회에서도 주님 은혜가 또한 주님이 거기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게 하셨지만 배교란 이쯤에서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교회를 나온 거지 우리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없다는 거를 이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네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이냐 했을 때 두 증인을 세웠던 것도 주님 성령님 인도하심이지만 주님이 직접 계시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그래서 두 증인을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했을 때 우리가 늘 우리 가족 예배 드렸을 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사람들이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로 너무 많은 이단들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너무 천부교 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세계에도 많지 많이 알아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두중인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서 그리고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두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직접 세우시지 않으면은 그 두중이를 할 수도 없는데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사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답보에 뿌려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거짓 선지자 했을 때 주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그라고 얘기했던 모든 그리고 세상교회가 지금 타락의 끝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가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왜 이거를 부인하냐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단인 거라는 거를 왜 두중인을 세워서 알려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 선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를 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계획 없다. 이 마지막 때 끝에 왔더니 그래서 주님의 두중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이미 시작됐고 지난주에 이제 1월 20일 날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고레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모르면 다 망하는구나. 호세아서처럼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왜 망하냐? 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줄 알고 쫓아가다가는 같이 망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모르고 주님이 늘 동행했던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이 천국복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출임하셨을 때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근데 첫째 인자로 오신 이유가 사람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직접 다 관여하시고 주님은 일하셨거든요. 공생에 3년 정도 하시기 전까지 그 힘들다는 노가다 목수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일을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세상교회 나가면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님이 잘 믿으면 당연히 주님이 물질적인 복 주시겠죠. 왜냐면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이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맞는 사람들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 제자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정말 주님의 사명자가 아닌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형들이 이제 천국에 있는 모형인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복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초점을 그거에 초점을 놓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지 세상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땅에서도 주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온전히 100% 주님 앞에 되어 있을 때 주님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부터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 사람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로처럼 못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 복을 그게 모든 것이 복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물질적인 복만 너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죠. 세상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하다 종교 통합을 하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너무나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님 성령님이 임재를 받고 3,000명을 전도할 때 이 설교를 하면서 118편을 이용하시죠. 우리에게
이 두중에 주셨던 그 118편 말씀 교회를 짓게 하셨을 때 이 말씀 머릿돌이 되셨는데 너희 건축자들 버린 돌로서 118편의 말씀이잖아요. 집 어떻게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짓기 전에 머릿돌을 먼저 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너희가 믿으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 말씀 그 성경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삶의 무거운 짐들 그냥 다 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첫째 벌에 참여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참 성도의 삶이고 알곡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습이 나와 있으시고 공의라고 표현하는 거는 심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곡과 축제를 반드시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주중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설교라고 주님이 지난주에 저의 꿈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중의 설교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너희가 설교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셔서 올리는 거지 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알과 추진을 나누신 때가 대환란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2절에서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고 세상을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셨을 때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제일 먼저 사탄이 세상 권세를 받은 사탄에게 주님이 나아가죠. 그래서 사탄이 세 가지 주님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세 가지를 막 자기가 주님을 막 이렇게 시험하는데 주님 시험 받지 않으시지만 그걸 물리치시면서 주님 너 갈 길을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피하시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거는 우상숭배.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그거의 기준이에요. 음행의 기준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내가 그냥 거듭났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그냥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선택하는 거에 항상 있기 때문에 삶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 우상숭배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당연히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넘어져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그게 음행의 죄라는 거였거든요. 성경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 주님이 그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료 세상 사탄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그래서 난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을 끊다 보면은 핍박이 당연히 오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핍박이 오면은 제일 먼저 이거는 잠깐 피했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피하다가 이제 주님이 떠나시는 그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쭉장이가 되는데 그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쫓아가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를 이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우리가 이제 대환란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시는 때, 보응하시는 때가 또 대환란이다. 오늘 계시록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사탄이 세운 세상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두 짐승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묵상했던 말씀. 계시록을 늘 읽고 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두 짐승이 나온 적그리스도는 1월 20일 날 나왔죠. 사인한 아브라함 협정에서 그 사인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심판하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대환란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될 수 있는 때라는 거를 오늘 계시록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들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아까 여자로 표현하는데 여자가 뭐냐 음녀 바벨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디를 인자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알과 쭉장에 반드시 나누려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두 증인의 사명도 알과 쭉장에 나누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알곡이 누구냐 쭉장이 누구냐 구별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을 두 증인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하는 때가 대환란의 때 우리가 이제 처해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로 주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 지켜야만 된다. 하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못 지켰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게 구약의 역사야.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 그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된 역사.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너희 죄를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너희 대속을 했지만 그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거는 매년 드려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맨날 생각나지. 그거를 단번에 매년 드리는 제사를 이제 없애고 하나님이 직접 흠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는 걸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안 믿는 세대까지 왔잖아요. 지금 기독교를 종교를 만들어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말 읽고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끝에 말씀을 할게요.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 열조에게 진술하기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일찍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로 행하시려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 두 주를 통해서 왜 대환란을 예비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가게 하시는 이유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주님은 끝까지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시고 마지막 때는 주중에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알아. 우리를 모를 수 있어?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는 주님은 반드시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정이시구나, 그거를 우리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인침이 끝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의 때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 왜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다른 말씀은 내가 다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다 그래요. 결국에는 예수님 얘기만 빼면은 대화가 돼.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 이 과학의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얘기, 성경은 누가 쓴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몇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은
전무하신 대환란에 대해서 믿는 애국 성도에 대해서 보험과 사탄 마귀에 속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대환란 2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 12장은 12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 지금 대환란이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장이죠. 이 사람은 미가엘은. 그래서 이미 두중에게 6날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6날개를 줘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두중이를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히 천군 대군 미가엘이 우리 돕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오늘 읽었거든요. 11절 말씀 왜 읽었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그날의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신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의 날. 7째 나팔에 분명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날과 그 시만 모르지 어느 때 정도로 오실다는 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권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12장 12절의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성전, 자기 몸이 성전인 이 시대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역사상 2000년 시간 지나는 동안 팬데믹은 한 번, 단 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2019년도에. 이후에 한 3년 정도 팬데믹을 온 언론이나 뉴스만 틀어도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 3년 정도 그렇게 해버렸어. 전 세계. 그래서 분명히 현진이한테 그때 우리나라가 2021년도 우리나라는 언제 맞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써놨는데 2021년도 2월달에 맞기 시작했어. 그 전 세계에 내가 찾아봤는데 처음 맞게 된 날이 언제면 2020년 12월 8일이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맞다. 왜냐면은 그때부터 모더나하고 뭘 맞았냐? 그때 화이자를 맞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팬데믹 시작해서 다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다. 멸망케 할 미울물과 세울 때부터. 그래서 내 몸에 뭔가가 들어왔어. 그것이 주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사람하고 결합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묘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4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르는 그 사람의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 12월 달로 시작을 한다면 그게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면 3년 반 정도 지나고 한 30일 지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언제냐면은 2024년 6월 20일 이미 지났어.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리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나를까지는 이제 주님이 왜냐면은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있어.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셔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감하신다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때쯤에는 된다는 게 이제 1335일을 기다린다. 그러면은 1290일이 언제였냐면은 2020년 12월 2024년 6월 20일이니까 1290일은 지난 거죠, 지금.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25년 1월 25일이니까 이미 지났잖아. 그리고 그 1335일을 기다려서 134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주님 오신다는 거지. 너무 좋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은 2028년 2월 달이더라고. 그러니까 날은 4개 안 했어. 2월 달인데
오늘 우리가 왜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2020년 9월 15일 날 아브라함 협정 사인을 했잖아. 그게 이제 7년 그 마지막 7년의 한 일회가 시작이 된 날인데 2020년 27년까지 전에는 오신다 했을 때 한 2달 정도 갭이 있잖아요. 2달 정도.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시기 때문에 2020 우리 생각이 다 맞다는 거죠. 주님이 두 주인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준 설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저한테 꿈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맞고 주님에서 계시가 있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계시로 지금까지 오신 거고 현재한테 분명히 우리가 팬데믹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는 2021년도 2월 달에 이제 백신을 그때 주사를 다 맞기 시작했어. 그때 그 전날 주님이 우리가 두 주님이 맞다면 주님이 진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선포를 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직접 한지한테 그때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이 맞다. 예, 그것이 맞다. 그 진실표가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카카오톡에 올리고 막 카카오스토리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오늘 왜 이 말씀 준비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그때 우리가 쭉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때 살고 있다. 불과 이제 한 2년 반 정도? 뭐 2년 반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을 기다리냐 했을 때 우리 주중이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알지 못했던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님이 날마다 계시를 하셨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가 있었고 그런 기간을 지나고 우리 30살 때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믿음의 시간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때 이후에 주님을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했을 때부터 지금이 몇 년이야? 25년을 서희가 25살이니까 25년을 더 기다렸잖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이제 오신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곧 오신다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찾다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모든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알곡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다 알곡들 되기를 소망합니다.